자,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고기를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남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신앙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꼭 닮아야 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믿음의 가정,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두 번 나눈 적이 있었던 이 레갑의 가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레갑의 가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웁시다. 아멘. 그러면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로 레갑 족속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에 보면 레갑 가문의 조상 겐 족속 이런 말이 나와요. 레갑 가문의 조상 겐 족속. 여러분, 레갑의 조상이 겐 족속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겐 족속이 누구냐?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장인의 집안이 겐 족속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광야에 원래부터 터전을 잡고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족속 중에 하나가 겐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은 양 치면서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광야, 그 광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겐 족속이죠. 그래서 이 겐 족속 중에 모세의 이 처남되는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밥. 한번 따라해 봅니다. 호밥. 발음을 잘해야 돼요. 호밥. 그래서 호밥입니다. 밥.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에게 이제 모세가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이 광야길의 길잡이가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함께 살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겐 족속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 앞에 길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될지를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나중에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40년이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호밥과 그리고 이 겐 족속들은 그곳에 함께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속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나중에 그들의 이 레갑 족속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그런 선조 중에 하나인 요나답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도 무려 여러분 한 600년 걸친 세월 동안 그들의 신앙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온전히 지켜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 그들이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호밥과 그의 이 겐 족속들은요, 또 가나안 땅에서 16년 동안을 무려 정복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 16년, 56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간 그 길이 결코 순탄하거나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앞길에 항상 평탄하고 형통한 길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를 만나고, 때로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느라 우리의 모든 진액이 빠지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앞에 때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지라도 그것도 은혜로 감당하게 되고 이겨나가게 되고, 그런 일 만났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고 놀라워서 여전히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힘든 일 만납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그 어려운 일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점도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실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걱정할 것 없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앞에 놓여진 길, 험하고 힘든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나태해지거나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거나 그런 일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20세기를 빛낸 흑인 성악가 중에서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흑인들 중에서 아주 위대한 그런 음악가인데요, 1893년도에 태어나서 1993년도까지 무려 10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신앙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훈련받으며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를 어릴 때부터 해서 나중에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성악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성악가들이면 누구나 서고 싶어하는 뉴욕 맨하튼 홀에서 그는 독창회를 가질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흑인으로서는 개척자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성악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분이 살던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이 백인들로부터 차별받는 시대입니까? 1893년생이시니까 그분이 20살 되는 해 같으면 몇 년입니까? 1913년이잖아요. 1913년 흑인들이 얼마나 차별받는 시대겠습니까? 그죠? 그 젊은 날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되죠. 흑인들로부터 하루는 너무 심한 차별을 받고,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려고 하면 너 거기에 서면 죽인다, 이런 여러분 핍박을 받고, 그래서 이분이 때로 한 번은 너무 크게 좌절해가지고 어머니에게 나는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제 무대에 서지 않겠다. 나는 이제 이 성악가의 길을 포기하고 싶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먼저 은혜를 알아야 된다. 오늘 네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떤 은혜로 너를 구원하셨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후원받게 하셨고 남들은 성악가 된다는 꿈도 못 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좋은 목소리 받아서 또 위대한 성악가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니?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이 딸에게 힘을 줍니다. 앤더슨은 그 엄마의 말을 듣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흑인 역사의 키리남을 1900년대에 가장 빛나는 음악가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만치의 가치를 가진 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가치가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드림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이만큼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그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들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속에 많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일 당하면 신앙생활 좀 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인생이 복된 줄 아시고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간직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다 되어서 레갑의 이 가문들처럼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흘렀어도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 머물며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의의 길로 행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갑 족속의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조상, 믿음의 선조라고 하면 성경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BC 840년, 지금부터 여러분 284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아주 악한 왕이 아합왕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 왕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 온통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돈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번졌어요. 예수님 믿지만 돈도 사랑하고 그런 것처럼 그 시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바알신도 섬기는, 바알신이라는 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부자되게 해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도 섬기는 거예요. 그 신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살려고 하지만 또 동시에 쾌락도 놓지 않는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그런 시대가 바로 아합왕의 시대였습니다. 예배 드리기보다 세상의 여흥을 즐기고 세상의 문화를 더 추구하는 그런 시대, 여러분 똑같아요. 아합왕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아합왕이 죽고 난 뒤에도 그 북왕국에 아합왕이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북쪽에 번져가지고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너무나 타락해버린, 목회자도 타락하고 성도도 타락하고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참된 신앙의 모습을 다 잃어서 세상 속에 나가기만 하면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하방의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그 예후를 도와서 그 북이스라엘 정화 작업을 하는데, 영적 갱신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에 앞장서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레갑 가문의 이 위대한 사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예후 같은 사람, 요나답같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정화시킬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의 교회들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기를 꿈꾸고, 이 시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요나답이 예후와 의기투합을 해서 북왕국을 정화하는데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아하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과, 그리고 아하방의 또 다른 자식들 70명과 바알을 숭배하던 그 제단과 바알 숭배하던 모든 우상 숭배자들,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일거에 척결하고 맙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한때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답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고귀하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고귀하시다. 여호와는 고귀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여호와는 고귀하시다는 그 이름의 뜻처럼 요나답이 일어나서 세상과 싸워 여호와 이름이 다시 이 세상 속에서 존귀하게 여김 받도록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의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가야 하겠습니까? 요나답처럼 의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의로운 길을 생명을 불사하고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간다. 모두가 불의한 길을 갈 때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바보같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늙고 편안한 길로 가는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바보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늙고 편안한 길로 갈지라도 너희는 좁고 험한 길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비단 구원으로 향하는 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남들이 다 가는 길,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그렇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불의와 손잡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로운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길 끝까지 걸어가는, 그래서 때로는 더디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축복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끝까지 이 길 걸어가는,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 길을 가르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희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 회복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이 일의 초석이 되는 믿음의 시발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레갑 사람들을 성전에다가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을 마시라, 그렇게 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레갑 후손들을 성전에 데려다가 그 방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포도주를 따라줘요. 마시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냥 물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석회질 땅에서 이 포도주를 가끔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장에 탈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마시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갑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하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마실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포도주만 마시지 말 것이 아니라 집도 짓지 말고, 집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텐트 치고 살아라는 거죠. 텐트 치고 살아라는 거예요. 영원히 거주할 집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파종도 하지 말고 땅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의 이동식 텐트에 살면서 유목민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큰 음녀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큰 음녀. 이 큰 음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큰 음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세상 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라고 한 나라가 큰 음녀고, 지금 시대 같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큰 음녀죠. 이 큰 음녀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명품을 걸치고 있어요. 그녀의 손에는 금잔이 있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쾌락과 음란함을 퍼뜨리는 그런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실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음란하고 쾌락한 것들이 가득한지 모르죠. 그리고 또 음녀는 사치를 조장합니다. 부와 사치. 얼마나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져 살아갑니까? 이런 것들을 음녀가 세상 가운데 던져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손길을 뿌리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돈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죠? 많이 가지고 싶고, 그리고 사치와 쾌락을, 음란을, 그런 것들 쫓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그걸 늘 연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 레갑의 후손들, 오늘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잔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한 잔이 두 잔 되어지고 두 잔이 세 잔 되어지고, 이 한 잔의 포도주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건한 삶이 무너질까?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위험성을, 근원을 자르기 위해서 시작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평생 동안 장막 생활을 한 것 역시 부를 소유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한 곳에 정착하면서 나태해질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면 땅 더 사고 싶죠. 집도 더 좋은 거 짓고 싶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게 고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더 많은 땅 가지지 말고 더 좋은 집 지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염소 털도 짠 이 정말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집에서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베두인의 집에 여러분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 저는 하룻밤 같이 자본 적이 있는데 베두인의 집에 들어가서 보면 냄새가 풀풀 납니다. 정말 여기서 어떻게 살까 싶어요. 제일 그 아쉬운 건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뭐 세수를 우리처럼 뭐 매일마다 샤워하고 이렇게 못해요. 눈곱만 떼는 수준이죠. 아침에 그냥 샤워는 1년에 뭐 물가 있는 데 가면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는 것이 다죠. 요즘처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레갑의 이 자손,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아마 목사님이 너무 순진하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무 순진하시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양은 시대를 따라 조금씩 변해가지만 삶의 정신은 변하지 않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요나답의 이 후손들이 살았던 이 삶의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경계하기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자랑하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에 있어서 독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믿음에 떨어져 여러분 실족하고 맙니다. 저 사람 아담과 하와도 이 세 가지에서 걸려서 범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다른 본문에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좀 더 넓은 범위죠. 재물 포함해서 쾌락과 세상의 여흥과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내미는 손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내미는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엄청난 죄로 인한 자괴감과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그런 것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도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의의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날마다 공급받아서 힘있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의의 길을 가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가 주는 그런 정죄를 받아서 우리는 계속하여 찔림 가운데 신앙의 기쁨을 잃으면서 억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안 해도 괜찮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시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다. 믿음의 길, 불의한 길 가지 마라. 사람들로부터 바보 소리 들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레갑의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로 다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레갑의 이 집안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 마칠까 하는데,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레갑의 가문에 두 가지 축복을 줍니다. 한 가지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 앞에 설 사람이란 단어가 나오죠. 내 앞에 설 사람.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 앞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여호와 앞에란 이 단어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자녀들, 그 후손들만이 제사장 집안이 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여러분, 아론의 이 집안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겐 족속,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민족들에게, 이 족속들에게 여호와 앞에 서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야기는 제사장의 직무와 같이 중대한 그런 직무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직무를 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가문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뭔 축복이냐 이렇게 쉽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게 축복입니까? 우리는 돈 많이 벌면 복이고, 그죠? 그런 게 복이겠지만 옛날에는요, 이 이스라엘 시대 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뭐가 가장 축복이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 중에서도요, 제사장의 직분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직무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에 준하는 그 일을 맡기겠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복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면 후손에 대한 복이에요. 씨를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 계속해서 씨를 주시는 것, 그 씨가 번성케 되는 것, 그것이 엄청난 또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제사장의 직분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후손을 얻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을 얻는 것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 후손을 갖는 것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후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 어느 게 더 귀합니까?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사모하는 그것이 훨씬 더 귀한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가치롭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레갑 가문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 영원한 축복, 하늘나라에서 길이 기억될 축복,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축복, 그런 복을 오늘 이 가문에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세상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이 하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이제 말씀 있습니다. 레갑 후손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옛날처럼 자기의 소유나 밭이나 집이 없이 산과 들에서 염소틀로 짠 천막을 그걸로 집을 지어가지고 생활하면서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 선교를 하고 있는 월프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분이 레갑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몇 명이 존재할까 추산을 했는데, 그분이 직접 만났고 추산했을 때 6만 명이 된대요. 6만 명.
레갑 후손의 모습으로서 그들의 삶을 가장 그대로 재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던가 가보니까 예멘이라는 지역에 가니까 그런 분들이 그곳에 좀 더 많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갑 사람들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신앙의 가문,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의 가문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떤 가문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의로운 길로 가야 됩니다. 그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 속에서 이런 삶을 산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 제다반 숙제를 하면서 어떤 한 제자가 매주마다 숙제 가운데 적어낸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다는, 본인이 처절하게 숙제 속에 그게 막 보여요. 핏물이 막 흥건합니다. 처절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매주마다 숙제 점검하면서 뭐라고 적어 놓냐면, 이번 주도 실패했다. 처절하게 실패.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살 수 없는 이 삶을 성령님께서 살게 하시고, 내가 가르칠 수 없는 이 삶을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꿈꿀 수 있도록, 저들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도 이것을 기꺼이 받아드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세워서 천대만대 이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가문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레갑의 가문처럼 믿음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귀감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살았는데, 우리도 저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꿈꾸며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힘쓰는 저희 모든 샘물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